시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일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를 2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에 등장하는 일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이런 표현으로서 등장하게 된다면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관한 그런 부분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관한 기록들이 쓰여져 있다면 2부에서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선교적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일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 가운데 어떻게 선포되어졌는가에 관한 중점이 있었다면 2부에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전 세계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되어졌는가라는 이 부분으로서 그렇게 이제 쓰여진 것이 사도행전의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 1부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가에 관한 이 부분들을 좀 깊이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첫 번째 모습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섭리하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일하시고 또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이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을 때 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 놀라운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또 심지어는 그 당시에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노예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오늘까지 끝까지 지켜지고 부흥하고 성장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군대도 없고 어떤 힘도 없었지만 그 연약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은 창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정말 애를 썼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3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학살을 자행하고, 그리고 온갖 악행을 행하였지만 교회는 오히려 견고하여졌고 오히려 로마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악한 마귀 사단은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종교와 여러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케 하고 변질케 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의 복음, 그 진리는 더 선명해졌고 끝까지 교회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패한 로만 캐톨릭의 교황주의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핍박하였고, 그리고 이슬람권의 세력들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교회는 견고할 뿐만 아니라 더 성장하며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종교 다원주의와 또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와 여러 가지 세속주의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회방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럴수록 더 선명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오히려 부흥하고 성장해 왔던 것,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왜 베드로는 갇힘을 당하고, 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고, 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교회만 아니라 모든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와 아주 친분을 가지고 있어서 큰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정치적 수완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줄도 잘 쓰는 그런 영민함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황제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본붕왕이 되었어요. 그와 같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시기에 유대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와서
민심이 싸나워지자 이 헤롯은 이 민심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유대인들,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가장 미워하는 교회를 핍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잡아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민심이 한순간에 자기에게로 돌아서는 것을 보고는 이제는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 유대인들 모두가 지키는 명절인,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 명절인 유월절이 지나기만 하면 이 베드로를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까지 철저하게 세워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건져내셨어요. 그러자 그는 이제 자신이 세웠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가이사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의 한 연안, 이제 연안과 붙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해변가예요. 해변 도시예요. 지금도 가보면 이 가이사라에는 이제 한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리고 그 풍광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풍경이 좋은지 로마 황제가 여름 별장으로 삼을 만큼 그런 아름다운 곳이에요. 헤롯은 이제 가이사라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또 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엇 때문에 이 헤롯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헤롯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는데 이것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겐 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대 왕국에서 나는 그 식물을 자신의 이제 식물로 삼았기 때문에 헤롯이 그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굉장한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헤롯과 화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침실을 맡은 블라스도 그 이제 스도에게 뇌물도 주고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게 하려고 애를 쓰던 중에 이제 유대의 큰 행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행사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승전한 것을 기념하는 승전절 행사였고, 또 동시에 이 글라우디오의 승전 다음 날이 글라우디오의 생일날이었던 까닭에 이제 겸사겸사해서 모든 민족들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였을 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많이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헤롯이 이제 왕복, 이제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은으로 만든 아주 아름다운 왕복을 입고 이제 단에 서서 연설하려고 할 때 그 햇볕이 그 은빛 왕복에 비춰졌을 때 참 신비한 빛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이 헤롯에게 아부하기를 시작합니다. 아첨하지요. 우리 한번 21절과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를 자세히 기록한 유대 학자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사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행사 둘째 날 이른 아침에 은으로 직조된 의복을 입고 극장에 들어섰다. 은이 햇볕에 반사되어 영롱한 빛을 발했는데 그때부터 아첨꾼들은 여기저기서 그를
신이라고 외치며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왕을 인간으로 공경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불멸의 신으로 섬기겠나이다 하였다. 그런데도 헤롯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러한 불경한 아첨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요세푸스의 유대사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헤롯은 자신을 신이라고 높이고 아주 아부하는 그 사람들의 영광을 다 차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마치 그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도 요세푸스의 이야기와 마카비서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 이 일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스스로 취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복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복통 때문에 대굴대굴 구르다가 이제 왕궁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었는데, 왕궁으로 옮겨진 닷새 만에 급사하고 말았는데, 그가 죽은 직후에 벌레들이 온 몸에 나와서 악취가 가득하였다라고 이제 요세푸스의 책과 마카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아그리빠의 모습 가운데 교만이 뭔지, 이 교만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교만은 무엇이냐? 이 교만한 상태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을 때 이 아그리빠는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감옥 가운데도 두 사람의 병사를 이 베드로의 좌우편에 두어서 함께 착고에 채웠고, 그리고 문 밖에도 여러 명의 이제 파수꾼들을 세웠고, 그 사람들이 졸지 않도록 사교대로 돌아가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도록 삼중문으로 이 베드로를 가두어 두었는데,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함께 착고에 차였던 사람도 모르고 그 문 밖에 지켰던 사람도 모르고 어떤 누구도 모르는 이 신비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헤롯이 뭘 생각해야 합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파수하였던 사람들을 신문하고 다 죽여버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가이사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자기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교만의 실체는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교만의 실체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장이고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통령이고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교만하면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타락하였던 것처럼, 교만하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헤롯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인 줄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게 되어진 이야기가 헤롯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세 번째 모습은 말씀으로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엄청난 핍박이 몰아닥친 후에 이 핍박이 지나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엄청난 핍박에 불같은 시험이 지나가고 나면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순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불같은 시험이 지나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결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욥은 정말 불같은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불같은 시험을 당하였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욥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 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내가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그 불같은 시험이 지나가고 나니까 순금같이 되어 내가 나오리라.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핍박이 오고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온 다음에는 반드시 정말 순금 같은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이, 부흥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국교회도 보세요. 한국교회, 초대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열심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섬겼을 때 처음 교회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개화교인들이 많았어요. 이 개화교인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조금 더 발전된 서구의 문물들을 누구보다도 빨리 받아들이려고 하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소위 깬 시민들이에요. 깨어있는 시민들,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개화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개화교인들이 교회에 가득했는데 일제시대에 찬탈이 시작되고 나더니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고문하고 이와 같은 고난의 피바람이 불어닥치게 되자 개화교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찐 그리스도인들, 정말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부흥이 왔어요. 이게 한국 초대교회사의 이야기예요. 불같은 시험이 오고 나면 말씀이 흥왕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에 엄청난 핍박의 피바람이 몰아닥쳤어요. 문화혁명 때 교회란 교회는 다 불태우고 서양의 선교사님들을 다 죽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땅에 그리스도인은 씨가 말랐다고 여겨졌을 때 10여 년이 지나서 너희들이 무역하려면 종교를 개방해야 된다고 하자 중국 공산당 당국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해서 종교의 문을 열었는데 웬걸요? 그 문화혁명 때 50만 명도 채 되지 않던 그 사람이 막상 이제 문을 열고 나니까 500만 명,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가장 복음이 부흥하고 흥황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이란입니다. 1979년에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5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신정체제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핍박이 되어진 다음에 여러분, 지금은 이란 땅 가운데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어요. 제일 빠르게 부흥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곳은 놀랍게도 중국, 이란, 그리고 에티오피아, 또 이제 인도네시아, 인도, 핍박의 바람이 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붙드시고 정결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바라보면서 행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값없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한다면 두 번째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겸손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을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의 표지예요. 성자라고 불렸던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겸손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겸손이에요. 사단은 교만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우리의 책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아버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리석은 헤롯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육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의 길을 걷는 주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시며 아버지 주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뜻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와 연결해 주신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허비되는 삶이 아니라 쓰여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